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1985년부터 목회했으니까 지금 40년을 향해서 가죠. 3번 제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센터 최고로 아주 멋진, 여러분 3억 원 가까이 들여서 인도네시아 선교센터 되었다는 것은 참, 이거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또 저 중북 단양에서 산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흙토담집 예배당을 이제 단양 강가에서 모래를 퍼다가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또 부목사를 8년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6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서 빚은 졌지만은 교회를 건축을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조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목사로서 쓰임받고 사용했던 주의 종이었다. 우리 교회 선교센터를 크게 세웠잖아요. 그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가 세우는데 이거는 주님의 세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함께 쓰임받은 아름다운 선교센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원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그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포도나무고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라면은 주님의 지체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 모든 만민만 이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라는 말을 다양한 언어 표현으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제단, 또 성산, 성소, 또 성전, 또 오늘 우리가 208장 찬송 가운데 시온이 넘치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집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워싱턴 중앙교회 유영설 목사님인가요? 그분 이 유튜브를 듣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조계종, 조계사의 여신도 회장이 미국으로 늦은 나이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중앙교회를 처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 여신도 회장이 교회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 끝나면 이 앞에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느 날 사무실에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모하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요. 그 아들들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이제 판사도 있고 변호사 있는데, 그 아들 변호사가 이제 어느 날 그 권사님 90 가까이 되신 권사님 네 분이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죠. 그러나 이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아들을 쫓아왔다는 거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은 변호사인 아들이 소송할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분 권사님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다 와 건강히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영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성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할 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점심때쯤 지나서 우리 황태진 장로님 그 손녀딸 채희가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채희가 자꾸 버스를 태워달라고 그래서 송도에서 교회까지 버스 여행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버스 타서 6반 그러더라고요. 6반. 그래서 제가 번쩍 들어가지고 안고서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가정에 손주들이 오면 너 왔냐? 그래, 잘 왔다.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뛰어나가시죠? 그래, 잘 왔다. 그 뽀뽀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두둥겨주고 조그마한 엉덩이도 그 할머니 기쁨.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올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소원과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제단에서 드리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의 삶,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내가 드리는 어떤 고백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가음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누구든지. 며칠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젊은 청년 노숙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식사를 했는가 못했다고 해서 밥을 시켜서 잘 대접하고 그 노숙자에게 70,000원을 줬대요. 그리고 배고프면 또 오라고, 돈 떨어지면 또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주고 또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영접해주는 처음이라면서. 그래서 목사님 그에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중국 목사님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전도했다는 제가 얘기를 친구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그래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제 낯선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30년 전에 저 문학산 기슭에 저는 그래요. 최고의 좋은 환경에 있었던 교회가 만나교회다. 제가 아주 2번 가보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여기다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번 왔더니 우리 지용옥 권사님은 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난다고. 어떻게 기억하냐 했더니 잘생겨서 기억한다는. 뭐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아마 그때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모여서 아마 어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 그분들이 우리 한번 교회 사업 한번 해봅시다. 교회 사업 한번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쓰시고자 하셨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남과 응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 부르짖어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우리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한 분들의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왜? 상처받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요, 섬김의 대상이고요, 용서의 대상이고요, 이해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 믿으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남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의 원통함이 있었어요.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의 불인두를 가지고 화전을 가지고 그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인생의 입을. 그리고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시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기도하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답 역사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그들도 교회를 폐방하잖아요. 전도관, 여호와 이층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한 번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은 신앙 고백을 이 베드로에게 들은 거예요. 그 후속에 축복의 역사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가복음 이제 8장 2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하죠.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 구세주, 구주, 구원자를 기름 부음 받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30년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터가 되어서 이 만나교회, 덧셈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쓰셔서 이 교회의 터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친히 못둥이 떼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이 고백했던,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앙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부르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됨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세워진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내 가족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으로 살았더니 남편이 나오고 부모님이 나오고 자녀가 교회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 본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죠. 그 시몬이라는 말은 들리다, 드립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이름을 이제 유래되어서 헬라어식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시몬아, 너는 네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이다, 바위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페트로스란 말이 이 베드로. 여러분 페트라를 알죠? 페트라.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요르단의 저 남쪽의 페트라, 어마어마한 거대한 돌산 절벽에다가 신전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페트라예요. 이 페트로스란 말은 바위, 돌, 반석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는 반석같이, 바위같이, 돌같이 흔들리지 말고 부서지지 말고 든든하게 세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선교센터, 아름다운 덧셈 비전센터를 세웠어요. 그 선교센터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았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이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아,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바위와 같다. 너는 든든한 돌과 같은 존재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왜 세상으로 갑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석 위에, 바위 같은 그런 돌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오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참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다. 다윗이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제 바세바의 사건이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요가 썩도록 베개가 둥둥 뜨도록 그렇게 그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의 직업이 뭐예요?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한 마리도 해안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백성, 이 영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 않은 그게 다윗 왕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목자로서 양을 지켜내고요, 왕으로서 백성들과 나라와 영토를 지켜내는 인물이 다윗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양떼를 맡겨주시고 이제 양떼를 이제 잘 지켜내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이 나고 그 안에서 아주 고통이 어려운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최고의 성도가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아멘. 모든 만민들이 다 와서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물질 낭비예요. 삶의 낭비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전도팀이 전도를 했어요. 부목사님에게 전도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영근 장로님, 또 우리 김용길 장로님, 제가 들은 대로 이정식 권사님, 홍성화 집사님도 나갔다. 또 우리 권사님들 다 나가셔서 또 가시면서 가방에다가 건빵과 또 휴지, 전도지 가지고 가면서 가시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BYC 사거리에 전도하는.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는데 김한순 권사님이 뭘 자꾸 나눠주니 보니까 김한순 뒷모습 보니까 김한순 권사님,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목사님이시네 하고 어떤 분 전도를 주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 그렇게 전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시면 전도하고 같이 함께 전도해주고, 또 성전에서 어르신들은 남아서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오늘 전도 나갔습니다. 크게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나가도 가서 같이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은혜의 크기입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이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그릇에 물 담으면 조그마한 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큰 그릇에 담으면 얼마나 큰 것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그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